예, 우리 채널의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우리 지난주에는 14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14장에는 우리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4장에는 크게 네 가지로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또한 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예수님,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14장과 15장 가운데 나눠져 말씀을 하고 있는데,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세례 죽음 가운데 세상의 왕 헤롯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상의 왕과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리고 처해지는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안심하라, 내인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평안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무리를 걷는 능력까지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왕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정말로 능력의 예수님, 정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치유하러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4장 가운데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역이 어디예요? 이 14장의 지역은 유대입니다. 유대인들 대상으로 그들의 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신 분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5장에 들어서면서는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근데 시작이 어떤 변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변론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5장에서는 그 전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장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장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왕과 외식하는 자들의 대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어떤 예수님과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두 번째로는 왕이 이방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믿음을 보시는 모습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왕의 치유를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한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4,000명의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모습이 전체적인 1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변론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우리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배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와서 이제는 예수님과 이제 변론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어겨서 손 씻는 의례를 범했다라고, 정결례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되는 그들의 규례가 있어요. 그것을 그들이 말하는 장로의 전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그 정결례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장로들의 이 전통, 이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과 말씀을 삶으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좀 만든 거예요. 법으로, 삶의 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례로 만들고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법으로, 규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전으로 이제 전해오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을까라고 만들어진 것이 그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 유전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 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래의 의도와 상반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것이 유대인들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많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빗대어져서 장로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장로들에게 그 제자들의 변론을 하지를 않아요. 변론을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런 조상의 유전을 지키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전통이라는 것을 하면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 전통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것을 지키지 않다. 너희의 전통을 행한다고 하면서 너희 부모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전통이 이래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그들의 규례들이 있어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자기가 하고 그 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유는 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해야 될 직무들, 책임들을 안 해도 되는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물론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드림이지만 자신이 그것을 누리며 삽니다. 그렇지만 드렸다고 해서 자신이 드려진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의 이제는 책임으로서 이웃이나 아니면 그 가게에 있는 부모나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들도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재산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부모를 섬겨야 되는 그런 의무를 이제 폐하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 재산을 다 드렸기 때문에 나의 부모를 나는 부양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든 부모들을 보살피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나는 모시지 않아도 됩니다. 과부와 같은 친족을 제가 돌봐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오히려 편법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이 막연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전통은 너희가 찾으려고 하면서 너희의 규례를 찾으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폐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7절부터 9절 가운데서는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화려해요. 겉으로는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겉으로만 보여지는 형식적인 그들의 모습들, 유대인들, 소위 지도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의 모습을 꾸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 자리에 동참시키십니다. 그 변론 가운데 그 이야기 가운데 동참을 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듣고 깨달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 손을 씻고선 지금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것이 들어갔을 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작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더럽게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 가식적인 모습들, 그 마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거짓된 모습들이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이
내 겉으로 묻어난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거짓된 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된 것을 표현하는 것, 부정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거짓 더러운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짓되다라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 욕심과 또한 죄악된 부정함과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러운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통을 해서 외식적인 그들에게 정말로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품은 그 외식함이 정말 더러운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더러움은 어떤 모습일까요? 겉에서 묻어난 것이 더러운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정말 더러운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침을 가하셨어요. 진정한 더러움을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인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제 분이 납니다. 화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봐요.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이르는 거죠. 저 사람들이 지금 분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도 지도자들인데 저 사람들이 어떤 반란이 일어나고 어떤 모의를 해서 예수님께서 피해를 가면 어떨지요? 지금 주위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그들이 화가 났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말씀으로 깨닫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떤 상황이라면 깨닫는 사람이라면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분을 내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경이라고. 소경인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결국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이 바로 소경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앞도 바라보지 못해요.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소경을 인도한다면 결국 그들은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율법의 올무에 갇혀서 자신들이 어떤 길을 가고 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진정한 더러움이, 진정한 죄악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소경과 같다. 결국 그들은 실제로 그들 자신의 실제를 모르고 갈 때 그들은 영원히 위험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또 예수님께도 여쭤보는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 우리 내면의 정결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베드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예수님, 지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베드로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달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실망을 하세요.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제 만약에 제자들이 마음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떤 의식과 어떤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비유를 깨달았을 거예요. 정말로 소경이 무엇인지, 앞을 보는 사람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있는 이 베드로 역시도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것의 근원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가운데 그 밑에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그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장로들은 지금 율법을 행하는 것들 자신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하면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제자들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짓는 죄악들, 악한 생각들, 또한 살인하는 것들, 간음하는 것들,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하는 것, 비방하는 것,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악된 것들이 진정한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곳에서 너희는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피상적이고 가식적인 어떤 믿음보다 우리가 진실되게 성경적인 믿음으로 갖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를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유대인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전통에 빠져서, 자신의 신앙의 습관에 빠져서 자신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자신이 어떠한 길로, 더러운 길로 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형식주의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 더럽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우리 서기관과의 변론을 통해서 진정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이제 다음 사건으로 이제 넘어가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이 21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곳에서 나가셔서 이제는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이 두로는 게네사렛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있던 곳에서 북서쪽으로 약 67km나 되는 거리에 있어요. 그 정도 거리가 있고요. 그곳에서 또 북쪽으로 약 30km 더 올라가면 시돈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의 영토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영토가 아닌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갑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영토가 아닌 깊숙한 곳,
더 이방인들이 있는 곳으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시선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미치는 이방인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한 사건이 나타나죠. 22절부터 22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요. 이방 종족 가운데서도 가나안 족속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족속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증오하는 그런 민족에 속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 앞에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지금 내 딸이 지금 귀신을 들렸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강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체도 하지 않아요. 본체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길을 가세요. 뒤를 쫓아오면서 그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저 여인이 지금 계속 예수님 앞에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고 있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쫓아버릴까요? 어떤 이런 마음일지도 모르죠. 지금 이방 여인인데 계속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지금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소리 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여인이 다 들리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이 다 들리는 가운데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이삭에게 그 손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러 오셨고 그 약속을 행하러 오셨고 그 복음을 전하고 택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 진리의 복음을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복음을 다시 전달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누가 들을까요? 그 여인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절했다라는 의미는요,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간절히 강청을 하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제 절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의도와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쳐다보지도 않아요. 대꾸도 잘 하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과 또한 그 사랑과 그 지혜를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지금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신뢰함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 여인에게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자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쩌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게라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게라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목적이 지금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제가 개인 거를 인정합니다. 이방인인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딸을 고쳐주시고 저희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스럭이라도 있다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과 강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인정하십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을 하세요. 이방 여인입니다. 어쩌면 개라고 표현할 만큼 이방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인내함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믿음을 인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 소망을 들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 이방 민족을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인이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역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즉시로 그의 딸이 나아지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 전의 사건과 좀 비교가 되어집니다. 이 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과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정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파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외식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이방 여인을 비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또한 택함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이방 민족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어느 민족이 중요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택함받았느냐, 택함받은 민족이냐, 이방 민족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는 사람들, 참 믿음으로 나오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배척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그 믿음의 모습, 큰 믿음의 모습을 지금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유대인들을 보면서 실망을 하셨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오는 이방 여인을 보면서 그 믿음의 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이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지금 전달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열방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유대인에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 알라라는 겁니다.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달아서 저 이방인들의 믿음처럼 너희도 더 깨달아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겸손과 진실의 인도를 받아 끝까지 인내할 때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참된 믿음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유대인에게서 그 사건이 오늘 15장에서는 이방인에게로 점점점 갑니다. 이 한 여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다음 사건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우리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이방인들을 치유하시는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 그 호수 동편 해변을 이제 따라가십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세요. 내려가시면서 산 쪽으로 좀 올라가시면서 그 산 쪽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그 이방인 데가볼리도 이방인의 영토입니다. 그 영토에서 이제는 앉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무리들과 이제 있는데 그곳에 앉아 있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죠. 큰 무리가 오는데 많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요. 우리 14장의 내용은 똑같이 병을 고치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중점적으로 유대인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근데 지금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선 많은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상처받고 가난하고 또한 아픔을 당했던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장애인들, 맹인들, 말 못하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모습을 이렇게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1절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지금 그들의 지금 연약함들이 치유가 되고 있어요. 말을 못한 사람이 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있어요. 저는 사람이 지금 걷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고 있어요. 그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고통을 받았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치유의 역사가, 온전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들을 품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이 모습이에요. 단지 이방인을 고치는 것을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무리가 그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참 예수님이 참 구세주다라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그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죠.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온전함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에게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주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의 너의 믿음과 이방인들의 믿음을 비교해봐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세요.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한테 분을 내서 지금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핍박을 할까, 예수님을 저항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들은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은 변화가 됩니다. 우리 이방인들의 큰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태는 유대인들 향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너희가 바로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가장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모양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도 있어요. 다른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나가지 못하다라고 우리 자존감이 실추되어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상처받은 사람들, 가난하고 장애인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그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 15장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세요. 우리 15장 가운데 또 다른 우리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던 아주 비슷한, 거의 같 따라갈 수 있는 비슷한 사건이 또 나타나죠. 우리 15장 32절에서 39절에 보면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가 아닌 칠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 15장 32절에서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 대가볼리 근처 그 산기슭에서 3일 동안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치유를 베풀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그들이 도시락을 쌓았다면 지금 3일 동안 있는 동안도 그 도시락도 다 소진돼 버렸어요. 다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3일 동안 이들이 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그 말씀을 놓칠까봐, 그 기적을, 하나님의 이적과 고치심을 놓칠까봐 그들은 그곳에 예수님에 붙어서 말씀을 듣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3일 동안 굶고 기진하여 있던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좀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어라. 그들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너무나도 유사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파요. 지금 이들이 이제 밥을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지금 밥을 먹여주기를, 제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 일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하시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대고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저들을 배부르게 먹을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얘기해요. 지금 정말로 아이러니하다 할 만큼, 정말로 놀랄 만큼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불과 얼마 전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던 건 수많은 5천 명을 먹이고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그 먹였던 사건을 지금 아예 잊어버렸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을 먹여라 라고 얘기했으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깨달았다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예수님, 지난번에 보여주셨잖아요. 그 많은 무리를 먹이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먹일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먹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말씀을 안다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까맣게 있는 것은 참 놀랄 만큼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한탄을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경험한 이들조차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어쩌면 이때쯤은 제자들이 깨달았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이것을 느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똑같이 이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행하십니다. 그들을 앉히세요. 그 무리들을 둘러 앉히시고요. 그 무리들을 먹을 것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우리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축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고 맡겨드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역사와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역사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축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주죠. 성경은 동일하게 이전에 14장에 나타났던 이 유대에서 나타났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37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지금 숫자만 좀 달라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 됐다라는 거하고 7광주리 남았다라는 것 외에는 지금 모든 사건이, 모든 역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방인이라고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 땅에도 동일하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위해서 축사를 하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요. 먹고 배불리 남고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나고 그것이 남아서 7광주리나 지금 남는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우리 14장과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서 마태의 의도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유대 땅에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5,000명을 먹이셨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15장에 들어와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리더자들이라고 하는 이들과 변론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헛된 모습들, 전통을 쫓아가는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들을 책망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마태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주신 사명이 지금 넘어가고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또한 이방 사람들의 병 고쳐짐을 통해서, 또한 굶주려 있는 이들을 먹이시는 4,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통에 빠져서, 그 전통에 빠져서 형식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에답지 않은 모습으로 행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져 있는, 속으로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져 있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고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마음에서 죄악된 것이 나와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우리 마음 간에 품은 죄악들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더러운 것이라고, 죄악된 것이다라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씻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삶건에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다른 이들에게까지 전파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시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예배만 드려주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의 정결함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면의 정결함과 진실함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한 다른 이들에게 이 땅에 있는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주님의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행복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15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방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진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